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이번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선생님이 이번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선생님 동생도 모의고사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보고 시험 준비도 하는 또 진짜 친동생을 보면서 뭔가 그 불안함이 선생님한테 다 느껴졌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 시간들을 다 지나서 대학교도 졸업하고 했지만 여전히 여러 불안함들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 곁에 있는다는 것, 우리와 함께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해 준다는 것, 그것으로는 우리가 진짜 곁에 있지 않아도 얼마나 힘을 느끼고 또 응원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친구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 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뜨거나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시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을 비추게 하소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예배함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지켜보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절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1학기도 잘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청소년부 친구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림이가 기도를 잘 해치워줬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앞뒤 옆에 한번 돌아보면서 서로 한번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왔나? 오늘도 많이 와줬는데요. 자, 오늘 함께 청소년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의 마음은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여호수아 24장 2절이에요. 14절, 15절 2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딱 2절입니다. 자, 얼마 전에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한 지지난주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겠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죠? 기억나시죠?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기억나세요? 혹시 그 형상이 무슨 모양의 형상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우,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형상, 너희는 나의 형상 또 다른 신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한 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무슨 형상으로 만들었냐면 바로 금송아지, 송아지 형상이에요.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 기억하시고. 금송아지. 자, 무슨 형상이었다고요? 금송아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네, 띄워주시고. 네, 같이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무슨 형상을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송아지. 좋아요.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출애굽한 뒤에 모세란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는데 그 모세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받으러 어떤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 이름이 또 뭐였죠? 뭐라고요? 신의 산. 맞아요. 내 산이에요. 내 아이자. 신의 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그 두 돌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신의 산에 올라가서 자그마치 며칠을 있었느냐? 40일을 있었어요. 아, 별로 안 놀라네요. 자, 며칠이 있었다고요? 집 밖에서 40일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 때 한번 놀라보세요. 며칠 있었냐? 40일 동안 있었어요. 오, 맨날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어쨌든 40일 동안 그냥 있던 게 아니고 금식을 했어요.
끝났어.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모세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이면 한 달이 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을 30일로 봤다면 그거보다 자그마치 10일이나 더 많이 되는 기간인데,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40일 동안 두 돌판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말이에요. 뭐 낙동강 오리알처럼 뭐 지도자가 이렇게 가고 나서 언제 돌아올지, 40일 후에 오겠다 이런 말이 없었으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이끄는 리더가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마치 양치기가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목자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세 선생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나? 우리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셨나? 아니면 혹시 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언제 온다고 얘기 없는데 계속 안 오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금으로 무슨 형상을 만들었다고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걸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래서 아닐까요?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끄집어 내시고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작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뭐 전사님 보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그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지금 그들을 이끌고 계신, 이끌어 오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뭔가 그게 눈에 확인되어야 안정감을 느낄 텐데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우리 잘 살고 있던, 물론 비록 노예 생활이긴 했지만 잘 살고 있던 데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끌어 내신 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계속 불평을 하게 되고, 우리를 이끌고 온 그 모세라는 리더는 도대체 언제 오는지 모를 정도로 오지도 않고 있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우리 여기서 내앉아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됐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쩌면 바로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이 형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준 그 신의 형상이다, 우리를 이끌어줄 신이다 하면서 기뻐서 춤추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뭐 술 마시고 춤추고 이랬겠죠. 다시 한번, 불안해서 뭔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준 그 신이다, 이렇게 안정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악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냐? 모조리 다 죽여버리셨어요. 싹 쓸어버리셨어요. 무섭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 오늘 본문은 좀 훌쩍 시간이 뜬 다음에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 비슷한 류의 말을 합니다. 자, 1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시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택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누구였죠? 누구의 뒤를 이은 후계자였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는 늙어서 돌아가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리더가 체인지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내려놓을 때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오늘 어떤 신을 택하고 어떤 신을 섬길 건지 너네가 지금 결정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섬기지 않은 사람들 절로 가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겨라는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섬길지 오늘 정해라. 여기서 지금 정하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마치 출애굽 이후의 금송아지 사건이 생각이 나요. 가나안 신들을 전부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여호수아의 이 촉구하는 말은 가나안 신들 복수형이죠. 신이 아니라 신들이에요. 자, 당시 가나안에는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이 있었나 봐요. 좀 조사를 해봤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약간 신화 듣듯이 들으시면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엘이라는 신, 그리고 그 엘의 아내이자 가나안 신들의 어머니 신인 아세라,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또 폭풍의 신 바알 많이 등장해요.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죠. 수확과 곡물의 신인 다곤, 이거 약간 물고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바다와 강의 신 얌 이외에도 정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찾아봤는데 다 담자면 오늘 설교 여러분들 늦게 끝나니까 이 정도만 준비했고요. 어쨌든 성경에서도 가나안 신들이라는 복수형의 표현이 있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건가?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유일하신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이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또 다른 신들에게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 신들만 섬기게 될까봐 너무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가나안을 싹 다 진멸하라고 하셔요. 우리 여리고성 때도 모조리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상 섬기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멸절시키고 전부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도 하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고스란히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의 돈의 가치를 섬기는 것과 비슷한 걸로 마찬가지. 그렇게 비슷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바로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났는데도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땅은 다 됐을지 몰라도 족속들을 전부 다 이렇게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쩌면 우리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또 왜 그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신, 만물의 창조의 신, 폭풍의 신, 바람 신, 바다의 신, 불의 신, 이런 게 다 있어요. 풍요의 신, 수확의 신, 곡식의 신,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걸까? 불안해서 아닐까요? 왠지 곡식의 신한테 제사를 드리면 곡식을 많이 수확하게 해줄 것만 같고,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줄 것 같고, 폭풍의 신에게 제사 드리면 뭔가 기후가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신앙, 토속 신앙들도 그런 게 많잖아요. 기우제 지내고 그런 게 많잖아요.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요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될 것 같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에이 뭐 바보같이 그 바보 같은 신앙이야. 하나님 한 분만 뭐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돼? 지혜로워야지. 뭐 재테크도 하고 뭐 이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조차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고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바로 그때 하나의 요구를 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라.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라. 이게 뭐겠어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뒤에 구절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 아주 멋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를 섬길 건지 누굴 섬길 건지 오늘 너희가 택하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다들 대답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의 설교가 꽤나 감동적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신하며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뭐 제 설교에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지만 여호수아의 설교는 많이 좀 감동적이었는지 어쨌든 다들 아멘,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호기롭게 자신 있게 대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이후에 계속해서 범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벌 받고 이거를 반복하거든요. 다음 주에 설교에 그걸 좀 다룰 텐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있게 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어요. 역사가 흐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왔어요.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뭔가 찬양 세게 하고 뭔가 감동이 있으면 눈물 흘리면서 아,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만으로 살게요 라고 고백했던 게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저도 그래요. 근데 계속 살다가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괘씸하지 않을까요? 아, 얘네들이 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은 맨날 하지만 말로만 그러네. 자꾸만 나 말고 다른 걸 바라보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는 걸까요? 세상의 것이 완전히 버려지지도 않고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왜 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자,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23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뭐를 여호와께로 향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방 신들을 치워버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치워버릴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치워도 다시금 또 생겨나요. 마치 예전에 전사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 설교를 했는데, 청소합시다 하면서 쓸어도 청소해도 계속 쌓이는 먼지처럼 세상의 것들은 계속 쓸어내도 계속 치워내도 다시금 생겨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버릴 수 없어요. 버려도 다시금 스멀스멀 우리의 삶에 세상의 것들은 죽지 않고 다시금 살아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완전히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하다를 인정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냐? 거룩함을 원하시는 걸까? 불가능한데 뭘 원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설교 제목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이거예요. 자, 전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사람은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태도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사람이 뭘 바라보고 있는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면 뭐해? 태도가 좋아야지. 공부 잘하면 뭐해요? 그런 거예요. 이런 전사님이 정말 많이 소개했던 단어가 있는데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예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크레도. 네, 반주해 주시고. 뭐 알파벳 영어 알파벳으로 말하자면 C-R-E-D-O 크레도예요. 콩글리시로 읽으면 돼요. 원뜻이 있어요. 이 크레도란 말은 믿음, 신앙이라는 말의 어원인데 그 원뜻이 뭐냐면 마음을 드린다. 또 더 리얼하게 말하자면 심장을 드린다.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믿음이 뭐예요? 마음을 드린다. 심장을 드린다. 뭐라고요? 생명을 드린다. 그만큼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드린다는 말이겠죠. 믿음이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서 잘 안 돼요. 누구나 다 넘어져요.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불가능한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안 돼도 넘어져도 또 실패해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일으켜 주세요. 잘 살아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하나님 그거 받기 원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시면 기뻐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를 더욱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잘 안 돼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려는 그 마음, 적어도 우리가 적은 액수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려는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태도만 보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면 어떨까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잘 되진 않지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 가사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진심 담아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고 싶은 마음과 그런 열심을 드리지만 잘 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부족하다고 여길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제 현장 예배에 나와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 아직은 좀 꼭 착용해 주시고요. 감기 증상이 있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오늘은 2부 활동 분반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남학생 남자반 여자반 친구들은 카페에서 홍문영 선생님과 강수 선생님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중등부 남자반 여자반 친구들은 이곳에서 이면 선생님과 그리고 저와 함께 분반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청바시 청소년을 바꾸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2부 활동으로 길지 않게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셔서 그분의 좀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좀 이분 시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의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선생님이나 부모님들로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을 이렇게 정해진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해진 길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가는 것들이 되게 좀 두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걷고 계신 분이어서,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 될 그 많은 길들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실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그 청바지 시간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대표교대자 안내입니다. 혹시라도 기도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고요. 6월 19일은 최준혁 친구가, 6월 26일은 김현양 친구, 7월 3일은 도원의 친구, 7월 10일은 임주희 친구, 7월 17일은 신민준 친구가 대표교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헌금위원 안내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좀 오셔서 최하나 선생님과 함께 교육을 잠깐 받으시고 섬겨주시면 되고요. 6월 19일은 조규현, 조호연 친구, 6월 26일은 한소인, 지은유 친구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분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